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심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치유의 기적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체성이 하나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또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보다라는 건 뭐예요? 병자를 고친 것보다. 그럼 더 큰 일이라는 건 뭐예요? 21절부터 나올 말씀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좀 살짝 알쏭달쏭하고 무언가 기대를 품게 만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항상 내 생각보다 더, 내 상상보다 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보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볼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큰 일들이 뭔가, 그것을 우리 이제 살펴봅시다.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조차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말은 멋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이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도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말씀이 되냐? 주권적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는 주권적으로 죽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것과 심판을 권한을 가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도 처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어떤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기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왕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평생 대통령을 직접 만날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모르죠. 그런데 군대 가보면 남자들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장군을 모셔본 사람도 있고, 저는 가까이서 대령을 모셨던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니 대령, 지금 대령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대령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되냐? AI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3,000개에서 4,000개래요.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3,000명, 4,000명이 임명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뭔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 공무원들한텐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참 우연히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하는 곳에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전에도 한번 봤어.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전까지 합쳐도 30년이 됐어요. 30년 만에 친구를 운동하는 곳에서 딱 봤는데 서로 딱 알아봤습니다. 흔들아, 호기야 이러고 딱 알아봤어요. 야 오랜만이다. 근데 그 친구가 공무원이에요. 소방 공무원입니다. 근데 60대면 이제 정년 퇴직이래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야, 너 정년 퇴직할 때쯤 되면 몇 년 공무원 생활한 거냐? 그랬더니 34년인가 그렇게 했지.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요. 공무원 연금 못 하는 겁니다. 야, 넌 중간에 그만둘 생각 없었냐? 아이고, 나가면 나간 사람들 다 망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공무원 생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거 그만두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그러셨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그만둔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 같은 시민들이 보는 거죠. 그 자리에 임명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게 대통령의 임명권이에요. 생사여탈권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실 권한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존경과 더불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3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번역은 정말로 잘된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카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70인경, 70인경이 뭔지 들어는 보셨죠? 또 까먹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70인경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유대인 학자들이 당시의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가 그리스어의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어의 카베드가 헬라어의 티마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쓰인 말이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70인경은 이것을 티마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존중하다 이런 뜻인데 조금 우리나라 단어보다는 조금 약하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공경인데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입니까? 공자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은 존경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공경하다로 번역하고서 정말로 느낌이 잘 살려진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겁게 여겨라. 오늘 그 무거움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줄 권리와 심판하실 권리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이 예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그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시그니처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그니처 표현이 뭐냐? 여기 나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는 분이 있네요.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뜻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잖아요. 그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냥 아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아무 데나 대고 아멘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오해하면 안 죽는 건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시간적으로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나 알아? 응?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럴 때 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학력 알고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든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야기를 했죠.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잎사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오자마자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무의 몸통에서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곧 죽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잎사귀가 싱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뿌리로부터 무한한 양분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다시 붙어야 되죠.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선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떨어져 나왔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몸통으로부터 모든 자원과 양분을 무한히 공급받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왔죠. 또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때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았어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과 5절은 같이 읽고요. 2, 3,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시작하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예요. 죽어 있는 우리였다고요. 성경은 살아있으나 우리를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곧바로 시들어서 죽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듣는 게 아닌 거죠. 듣고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난 사람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나는 생명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초기 증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궁금했는데 지금 궁금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듣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믿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주 작은 죄마저도, 아주 작은 불순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져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정확하게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는 이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어떤 스펙, 세상에서 나를 우러러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달려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좋았던 관계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더욱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그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인내하는 열매가 열리고, 화평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온유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고, 만약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살아난 자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